여러분 혹시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셔도 되는데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익숙한 이름일 수 있는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군인 장성 출신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독일군의 패망에 결정적인 전투가 되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군인인 이 아이젠하워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는데요. 계획대로 승리한 전투는 없지만 계획 없이 승리한 전투도 없다. 전투에서 승리라는 것이 계획대로 얻어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획 없이 전투에 임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계획과 전략이라는 것이 승리의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도저히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준비할 경황도 없고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때때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에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수는 7,000명에 불과합니다. 학자들은 이 당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아람 군대가 수만 명, 많게는 10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 계획도 전략도 세울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1대 10의 싸움에서 1이 이긴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자였지만 아합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에게 어떤 교훈을 전달할까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 조금은 상투적인 명제로 들리는 오늘날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며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믿음, 이 믿음을 함께 나누고 이 믿음을 또한 갖고 살아가게 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참된 승리, 진짜 승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왕 벤하닷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싸움에 참여한 사람은 아람 왕 벤하닷뿐만 아니라 32명이나 되는 다른 왕들이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13절에 이렇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한어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13절의 히브리어 원어에는 웨힌네라는 히브리어 말로 시작합니다. 뭐냐면 그런데 보라 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도 그래서 and behold라는 말로 시작하죠. 여러분, 무엇을 보라는 말씀일까요? 독자들에게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와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죠. 너가 지금 이 큰 무리를 보고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사실 아합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먼저 아합 왕에게 나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아합과 하나님의 선지자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뭐냐면 누가 싸움에 나갈 것인지, 그리고 누가 이 싸움에서 지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전쟁에 출전한 사람들은 지방 각 고관의 청년들이며,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군사를 지휘할 사람들은 바로 아합 왕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전쟁 가운데 아람 왕에 의해 사마리아가 포위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을 찾아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당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죠. 체험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하는 말이 북이스라엘군 7,000명을 데리고 적군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새로운 전략이나 특별한 계획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정예 부대를 이끌고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라는 이 말은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작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군사와 전략과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력이 10대 1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싸움은 북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아람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쩌면 최선은 끝까지 버티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버텨서 이들이 아람 군대가 포기하고 물러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전략이고 유일한 계획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람 왕 베나닷은 자신의 장막에서 함께 참전한 32명의 왕들과 함께 취해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북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9절에서 21절인데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 의하여 포위되었을 때, 이런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한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속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무언가 체험적인 경험을 통해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합 왕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승산이 없었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승리 자체가 아니라 이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 승리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아무런 계획도 할 수 없고 대처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상황과 현실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참된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의지할 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속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합 왕에게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을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은혜 받은 자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수의 병력을 지닌 아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 여러분, 베나닷이 사신을 보내어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한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전한 말입니다. 내 은금도 내 거고 내 아내들도 내 거고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람 왕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 앞에서 얼마나 개탄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적당히 악한 왕이었으면 이때라도 하나님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아합 왕에게는 이런 신앙도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런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지도 구하지도 않은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아왔다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종이 고귀한 신분의 주인에게 나아갈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의를 갖추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있죠. 아람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이를 통해 너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을 보시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 길로 이끈 이 악한 왕에게,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이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우상을 숭배한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소개됩니다. 그 징계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징계가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왕위를 약속하신 남유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왕조가 생기고 수많은 악한 왕들이 등극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북이스라엘을 한 차례 도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일지라도 당시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은 이 아합 왕에게,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 아합 왕을 향한,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이렇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스겔 18장 21절과 2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악한 길에서 그리고 행한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 회개함으로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악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온전히 표현된 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세상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저는 이 부분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합 왕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합 왕은 이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결국 아합 왕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20장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성전의 규례를 어기죠.
그리고 21장에는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 왕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이 우리의 변화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악한 길 위에 서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 모두를 향한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동시에 우리 주님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의 자리 또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 광야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참된 승리를, 참된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할 때마다 나를 통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